붙잡힌 바울은 유대인들 그 군중들 앞에서 폭도로 변한 그들 앞에서 자신을 변명합니다. 자기 자신 변호, 셀프 디펜스로 끝날 것 같았던 그 연설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증거하는 복음의 간증 설교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간증 설교 후 일어났던 그 유대인들의 반응, 그리고 계속되어 전개되어진 상황 가운데 그 신문의 과정에서 보인 바울의 반응, 이 두 반응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두 성경 구절, 이방인 그리고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이 두 성경 구절 키워드를 중심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그 묵상 포인트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라기보다는 적용 중심의 묵상 설교이고요. 설교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설교 부분은 포인트는 분노 극복이라는 것입니다. 키워드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 것인데요. 바울의 이 간증 설교 후 정확히는 그 간증 설교를 마치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또다시 소리를 지르면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은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시작을 하죠. 22절을 보십시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는 중에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여러분, 이건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죽여버리자는 얘기죠. 예수님 때와 똑같습니다. 바울 시대 그 이전 30여 년 전 예수님께서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도 예루살렘 유대인들 앞에서 소리 지르며 군중들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장면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교차 비교하면서 이 상황을 그렇게 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군중들은 그런데 소리만 지른 게 아니었습니다. 23절을 보면 그 다음 절에 군중들은 바울을 죽이라고 이 퍼포먼스를 하게 되죠. 보세요. 무엇을 합니까?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린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경노의 표현이었어요. 바디 랭귀지입니다. 이 퍼포먼스는 분노의 몸짓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중에 어느 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옷을 벗고 막 집어던지고 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화가 났다라고 하는 뜻이죠. 실제로 스포츠 경기 같은 데 보면, 축구 경기 할 때 보면 감독들이 벌떡 일어나서 심판에게 항의할 때 그렇게 하죠. 옷을 벗으면서 집어던지는 식으로. 굉장한 경노의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분노에 대해서 잠시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편이십니까? 이 분노. 화를 잘 내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절대 화 안 내시는 편이십니까? 여러분들을 돌아보시면 어떠세요? 화를 낼 때 어떤 거에 화를 내십니까? 어떤 거가 여러분 그렇게 화나게 만드세요? 사람이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그 화를 표현하는 방식이 문제죠. 성경을 보면 그 분노 조절에 실패해서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이 있죠. 창세기 보면 자기 형제를 죽이잖아요.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가인. 그런가 하면 그 분노 조절에 실패해서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한 지도자도 있습니다. 모세. 화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이 오염된 육체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누구에게 휘둘리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 사단에게 휘둘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뭐 일상의 사소한 예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요, 저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언제 가장 이 분노라고 하는 시험에 쉽게 노출되는가 보면 이 부부들 간의 가정에서 그렇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렇고, 또 제 경우도 보니까 일상에서 운전할 때 그렇게 우리가 분노라고 하는 시험에 노출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운전할 때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 여러분 필라델피아에서 운전하는 거 어떻습니까? 쉬우세요? 뭐 난폭하게 추월하고 뭐 끼어들고 하는 건 그건 보통이고요. 그렇죠? 어떤 때는 차를 그냥 막아놓고 뒤에 뭐 차가 오건 말건 깜빡이도 안 켜놔요. 그냥 멈춰 서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너무 천천히 가는 차 앞에서, 또 어떤 때는 삐뚤빼뚤 가는 차를 뒤쫓아가야 되면,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죠. 저거 분명히 택시 타고 있구나. 화가 막 이렇게 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우픈 얘기지만 이제 이 주차도 마찬가지고, 웃기고 슬픈 얘기지만 여러분,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는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중에 받은 은혜를 다 주차장에서 쏟고 간다지 않습니까? 주차장 가면은 막 이제 거기서 주차할 데도 없고 서로 막 나가다가 싸우고. 그럼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궁금해집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토록 격렬하게 화를 낸 겁니까? 지금 왜 이 난동을 피운 거죠? 과연 어떤 대목에서 유대인들의 그 분노가 트리거 된 거냔 말이에요. 이 발화가 된 거냔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22절, 23절을 봤으니까 그들의 모습이 소동피는, 그러니까 논리적인 순서를 보면 그 앞에 21절을 보면 뭐 때문인지가 나오겠죠.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게 바울의 설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이 분노의 원인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저기서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는 포인트가 있나요? 도대체 어떤 포인트가 유대인들의 속을 이렇게 뒤집고, 조금은 속된 표현으로 이 뚜껑이 열리게 만들었을까요? 저 말 가운데, 구절 가운데. 맞습니다. 이방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죽보다 듣기 싫은 말이 이방인이었어요. 자기들만 선택된 백성, chosen people이라고 믿어서 이방인들은 단지 이거 땔감이에요. 전부 다 지옥의 땔감이라고 여겼는데,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이 이방에까지 미치게 하셔서 자기를 이방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니까 이건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우스갯소리지만 이방인의 이자만 들어도 씨가 떨리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뭐 그런 용어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바로 나오시네요. 우리 며느님들 시댁의 시자, 씨월드의 씨자만 나와도 시금치도 안 먹는다 그러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방인의 이자만 나와도 정말 뒤집어질 이 상황에서 정말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된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도대체 이방인이라는 말이 이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였길래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는가? 우리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이런 건가? 그런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때가 더 많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냔 말이에요. 이방인 취급받는 우리, 근데 그렇게 이방인을 이자만 나와도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한 유대인들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비유를 들면 어떨까? 제가 말씀 묵상 중에 생각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한국도요. 왜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한때 그 말만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민족적으로. 빨갱이.
공산주의자. 왜요? 그 이념 때문에 자기 가족이 길에서 처형, 살해당하는 걸 옆에서 다 목격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빨갱이의 빨자만 나와도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래서 한국에서 교육받을 때 제일 강조한 교육이 반공교육이에요. 이념교육. 이방인이라는 말이 유대인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분노를 극복할 수 있겠냔 말이죠. 본문을 통해 두 가지의 짧은 교훈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자,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속 상황을 되짚어 보자고요. 유대인 군중들이 바울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까? 아니면 도중에 말을 끊고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렸습니까? 예, 그걸 기억하십시오.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는 실천적인 방법은 일단 끝까지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어느 공동체든지, 여러분 직장이고 학업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다 할 때까지 들으려고 애써 보십시오. 우리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잠언서 18장 1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다른 사람의 사연 다 듣기 전에 답하는 그런 미련한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 사연을 다 말한 후에 답하는 그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게 분노를 극복하는 실천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짧게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 나만의 이방인을 깨트려야 한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다시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유대인들이 아까 무슨 말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화가 났다고요? 이방인이라는 말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자, 눈여겨볼 대목이요, 실은 여기 이 군중들, 유대인 군중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크리스천. 여러분과 저처럼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격분하고 죽이려고 일어난다고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 군중들 안에는 여전히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바울을 오해해서 율법, 모세를 부인한다고 오해해서 그를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이렇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게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왜?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지금 우리에겐 그런 게 없느냐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에이, 무슨 난 없어요, 목사님. 그런 거 없어요, 나는.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말만 들으면 여러분 안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사람 이름만 들으면 이 안에서 막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그 사람 얼굴만 생각하면 막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 존재, 그게 바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을 깨뜨려야 분노가 아닌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한국에서 예전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는 무슨 지방 사람들은, 무슨 도 사람들은 절대 안 믿어. 나는 얼굴 까만 사람들 얘기는 절대 안 믿어. 이건 우리도 있는 틀이에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건. 그걸 깨뜨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제가 꼭 민족과 인종에 관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운전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의 틀은 사실 우리 일상에서의 전범이에요. 이거는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한 번은 운전하다 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앞차가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답답해가지고 추월을 하고 싶은데 추월할 수 없는 길이라서 어떻게든 갔는데 한참을 간 후에 이제 차선이 늘어나서 추월을 하면서 그냥 갈 수 없어서 얼굴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연세가 지긋하신 분께서 운전하고 계신 거예요. 순간 제 머릿속에 든 생각, 그러셨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만약 자기만의 생각이 확고한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 사람 같으면 뭐라고 할게? 몸도 시원찮은 사람이 길거리에 차를 끌고 나와? 제 뒤에 실제로 저를 쫓아서 같이 추월했던 다른 운전자, 그 사람은 이렇게 보면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 표정으로. 여러분, 제가 말한 이방인이라는 틀이 바로 이겁니다. 인종과 민족에 관한 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의 사소한 예의지만 우리가 다 이 틀이 있어요. 나만의 틀.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배격하고 차별하는. 그렇죠? 이 우리만의 틀, 바라기는 그것을 우리 복음 안에서 다 깨뜨리시고 상대방을 품고 이해하려는 틀을 갖고서 그렇게 상대방을 대하실 때 분노가 아닌 평강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가정, 교회, 직장 어디에서든 그 여러분만의 이방인들을 다 깨시고, 그 고정관념이잖아요. 고정관념을 계속하다 보면 여러분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까지 생겨요. 이거는 고정관념이야, 무조건 깨야 돼. 아니요, 그것도 고정관념일 수 있어요. 나만의 그 틀을 일단은 깨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범위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품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진정 분노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평화,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를 평강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이 주제를 좀 다뤘습니다. 분노 극복. 제가 묵상하고 이제 여러분들과 적용하는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설교 포인트는 위기의 극복입니다. 자, 이 주제는 그 키워드 성경 구절에서는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바울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또다시 폭도로 변모했죠. 그 주변이 순식간에 막 아수라장이 됐어요. 천부장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낭패예요. 어떻게 하든 사태를 수습하려고 바울에게 변명의 기회를 허락했더니 이건 사태가 오히려 더 악화가 됐잖아요. 진정이 되기는커녕.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더 이상 방도가 없게 되자 바울을 영내로 끌고 가라 명령을 하고 신문하라, 채찍질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조치죠. 24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라, 신문하라. 천부장이 자초지정을 알기 위해 채찍질로 신문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당시에 이 채찍이라는 게 어마무시한 이게 형벌의 도구였잖아요. 영화 그 Passion of Christ 보면은 거기에 나온 그 채찍이 어떤 겁니까? 이 당시에 채찍이 그냥 가죽 허리 벨트 정도가 아니라 그 벨트 끝에 가죽끈 끝에 쇠꼬챙이 그리고 동물의 뼈 조각을 달아서 그걸 채찍질할 때는 뼈가 깨지고 으스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이건 거의 살인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상황 위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위기에 처했어요. 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두 가지 이번에도 나눕니다. 첫 번째, 나만의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했죠. 여러분과 저 모두가 나만의 로마 시민권이 있다라는 건 특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갖고서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25절 보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바울이 최후의 카드, 비장의 카드, 히든 카드, 자신이 갖고 있던 특권이에요. 로마 시민인 것을 지금 밝히게 됩니다. 왜냐? 당시의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은 지금 부당한 체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었어요. 또 정당한 재판을 요청할 권리가 있었어요. 또 유죄가 판명되기 전에 고문이나 채찍질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만의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말은 나만의 특권이 있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나에게 주신 여러분만의 재능과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좋겠어요. 나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로마 시민권 같은 특권이 다 있어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로마 시민권, 미국 시민권이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있다고 자랑하라는 말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천국 시민으로서의 특권,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비장의 카드로서의 다양한 재능과 달란트, 그 특권이 있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제가 적용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하실 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 시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낯선 차별받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총받은 특권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방인과 로마 시민은 바로 그 키워드, 그걸 상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 미국 땅에서 살아가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왔다 갔다 하세요? 부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예컨대 우리 청년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특권이 있느냐,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중 언어의 특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특권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대학과 직장에서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특권, 제가 2부 설교 때도 강조했지만 아무나 갖고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다양한 배경과 문화권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 여러분 이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특권이 아니에요. 그 특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는데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많은 특권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만의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특권을 받으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뭐냐? 둘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 나만의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걸 알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29절 가보면요, 천부장이 엄청 지금 두려워해요. 왜? 큰일 났잖아요. 내가 사람 잘못 건드렸구나. 큰일 났구나. 그래서 30절 가보면 어떻게 하냐면 당장 가서 풀어주라고 그래요. 바울을. 확인해 볼까요? 30절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보세요. 풀어주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정식적으로 이제 재판에 회부하게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대목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또 한 번 위기를 모면합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죠.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를 이제 결박되지도 않은 채 로마 군병들의 호위를 통해서 안전하게 거기까지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걸 어떻게 아냐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왜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이제까지, 지금까지 우리 사도행전 쭉 봤지만 여기서 처음 얘기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죽을 것 같으니까 아둥바둥 살아보려고 지금 얘기한 거? 저는 그렇게만 보이지 않아요. 왜? 오히려 지금까지는 자신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스펙 사용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서 복음을 증거하려 했지만 이 마지막 위기의 때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곧바로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나의 재능, 능력, 경험, 나의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일, 그것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겪게 되는 어떠한 위기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위기 극복의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죠. 영어 GODISNOWHERE. 자, 여러분 저걸 어떻게 읽으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 자막 보여주시면 첫 번째, God is nowhere. nowhere란 얘기는 어디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디도 안 계시다. 이 불신자들이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이건 우리가 읽는 방법입니다. 우린 이렇게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now here 그렇게 계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걸 잊지 마시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의 믿음이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견지해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끝으로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이걸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요, 대표적으로 그 인물이잖아요. 근데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자신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족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서 10절, 우리 10절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주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부디 이 고백대로, 이 고백처럼 이번 한 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고백과 달리, 이 고백과 반대로 지금 내게 일어난 문제들은 내가 약해서 일어난 문제야, 그러니 내가 강해져야 돼,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문제는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부디 그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 마음으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섭리 온전히 붙드시고 그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